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이제 5일 목요일 본문 함께 같이 볼 텐데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본문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사건은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흔히 이제 표현이 되어졌는데 막 이렇게 딱 어울리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예수님이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성전을 뒤엎는 사건이죠. 그렇죠?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보면은 항상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사역 말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게 뒷부분에 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요한은 이 사건을 제일 앞에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인 가나안 잔치 이후에 요한은 이 사건을 제일 마지막에 거의 있었던 사건을 가장 앞에 둠으로 인해서 의도하는 바가 있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늘 저 앞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구약을 표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치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이 사실은 그 제일 뒤에 있었던 사건인데 사실은 그리고 다들 마태, 마가, 누가도 그걸 뒤에다 기록을 하는 사건인데 이걸 제일 앞에다 요한이 앞에서 단교화음으로 인해서 배열해 놓음으로 인해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것은 시간 순서를 틀어서 참된 의미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무너진 성전이 사실 성전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런지 오늘 좀 설명을 해볼 텐데, 먼저 일단 시간 개념을 하나, 타임 테이블을 하나 정리해보고 들어가 볼게요. 먼저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성전을 뒤엎은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성전은요, 그 헤롯 성전이거든요. 이 헤롯 성전이 언제 건축이 되기 시작하냐면은 BC 19년 정도, 한 BC 19나 20년도 정도부터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까지도 아직 완공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본문의 배경이 어떻다고요? 지금 헤롯 성전이 여전히 지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게 그럼 언제 완공이 되냐면은 AD 63년에 완공됩니다. 거의가 80년 가까운 시간을 걸려서 지는 어마어마하게 큰 공사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성전 완공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예,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완공되고 한 7년도 안 돼서 이제 예, 로마의 군대에 의하여 철저하게 짓밟혀서 진짜 무너지는 사건이 AD 70년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로부터도 또 20년이 지난 그때에 요한복음이 그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성전이 어떤 상태예요? 이미 20년 전에 다 허물어져 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들을 가지고 그리고 성전이 있었던 때를 생각해 보며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이 사건이 제일 중요한 사건이지. 맞아. 주님은 그 주님의 자신의 몸을 가지고 한 이야기였는데 우린 그때 이미 지금은 무너져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는 절대 무너질 리가 없었다고 생각했었던 그 성전 앞에서 주님이 하셨던 이야기지 라며 떠올리면서 회고하며 적는 기록이 지금 요한복음이다라는 걸 우리 기억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 유월절 우리 확 와닿진 않아도 빨리 좀 이렇게 어제 우리가 얘기했죠.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자고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다고 우리 생각을 하세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라는 우리의 설이나 추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있어서 그때 되면은 그 가운데서 자신의 집이 멀면 한 달 전부터도 두 달 전부터도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5편까지 쭉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온 가족이 텐트를 메고 그 가운데서 이 6월절 지키러 간다고요. 근데 이제 어, 이 6월절이 무슨 날이었는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생각해 본 그런 날이었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그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을 넘기셨던 사건이 바로 6월절이었다. 라는 거 우리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6월절인데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은 제일 시작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했었나요?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며 그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졌어요.
드디어 6월절에 그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그 6월절에 성전에 오시는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같이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6월절이 가까워 왔고, 드디어 그래서 이제 그 성전, 그 헤롯 성전 주변에는 사람들이 부글부글 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원래 이제 그들은 와서 하나님 앞에 가장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서 그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과연 그것을 갖고 오는 게 과연 녹록했겠냐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오다가도 흠이 생기겠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저 감남산 쪽에 보면 이제 원래는 시장 상권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감남산쯤에서 이제 그곳에서 양을 사거나 그곳에서 이제 성전에서 할 어떠한 것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왔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었거든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것을 보고 이제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거죠. 그걸 성전이 전부 다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에다가 그 가운데 그곳에다가 독점적인 권한을 주는 거죠. 여기서 흠없는 양들을 팔게 하고 여기서는 그 가운데서 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는 또 세겔이에요. 반세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내기도 하고 거들어 다니기도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서 거들어 다니는 사람이 굉장해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강제적으로 그 세겔로 내려면 자기가 갖고 온 돈을 가지고는 헌금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거기서 환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타난 환전 수수료 이런 것들을 이제 일이 어마어마하겠죠. 그것처럼 이제 그 감람산에 있던 상권을 싹 다 뺏어 가지고 그것을 성전 안으로 집어넣는 일을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은 예전의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헤롯 성전은 완전 그쵸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우리 그 국사 시간에도 배웠었는데 유의전이라고 해가지고 그쵸 원래 나라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한들을 딱 정해줘가지고 이 사람들만 거기서 장사할 수 있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부와 이익을 집중하게 하는 것처럼 성전은 이제 그 밖에서 끌어안던 다양한 기능들을 전부 다 돈 되는 기능을 자신이 갖고 와서 거기서 다 해먹는 이제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장소가 바로 어디였다고요? 이방인의 뜰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뜰이 어떤 공간일까요? 우리 성전 모습 좀 잠깐 볼게요. 자, 이제 당시 헤롯 성전의 그림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이게 더 멀리서 찍었으면 더 잘 보였을 텐데 이제 어쨌든 그 이제 이 정도 각도에서 그냥 구현해는 이제 그림이니까 어림짐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보라색으로 제가 이렇게 쭉 바깥쪽을 표시해 놓은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아, 그러니까 저곳에서 바로 장사를 하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환전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했겠구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헤롯 성전의 구조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철저하게 되게 뭔가 직능적이고 계급적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라색으로 바깥에 삥 둘러 있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기가 이방인들이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제 유대교인이 되어도 그 가운데서 이제 일단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제일 첫 번째 문을 지나가서 여기가 이제 들어가면 주황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곳이 바로 여기가 여인들의 뜰이에요. 이제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 공간이 바로 여기까지인 거고요. 그 다음 들어가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곳이 이제 그쵸 유대인들의 뜰, 남성들이 갈 수 있는 곳. 그 다음 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제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이 마지막에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런 식으로 성전은 철저히 공간적 계급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간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는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어느 직장이든 가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다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 부장님 책상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신입이 남들한테 다 오픈되어 있는 자리에 있고 잘 침범받는 자리에 있죠. 이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는 그 공간이 갖는 그냥 말 없이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공간이 주는 그 권력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관찰할 수 있는 자리가 가장 높은 곳이고 누군가에게든 다 침범받고 관찰되어지는 곳이 가장 권력이 없는 자리죠. 근데 성전은 바로 그런 구조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배드리겠다고 오는 교회 같은 곳일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과 데이트하고 사람과 함께 같이 기쁨을 나누시는 공간이 성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 하나님이 믿음 좋은 우리 혜영 집사님하고만 대화를 나누고 싶겠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싶겠어요? 그쵸? 믿음이 약한 사람하고도,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의 기도를 더 듣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그쵸? 왜냐면 얘기를 잘 못 해보는 사람일 테니까요. 그쵸? 근데 그 이방인 애들에 보면은, 예,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근데 그들은 지금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겠죠. 여기서 기도 좀 할라 치면 저기서 염소가 있고 저기서 이제 양이 울고 난리를 치고 그 가운데서 저쪽에서는 돈 바꾸면서 계속 성전세는 냈냐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또 돈 거들어 다니는 환전상이 가득하고 저 한 구석탱이에선 또 비둘기라도 팔아보겠다고 또 거기서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부분이 제일 화가 났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죠. 제일 첫 번째는 아, 성전은 이런 장소가 아닌데, 그러니까 원래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마치 서로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모르는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내 아버지랑 같이 기도하는 것, 나누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곳은 이제 철저히 권력화되었고 그 가운데서 장사하는 곳으로 변화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확증 편향적인 면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면. 그렇죠? 제가 어제 그래서 계속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희수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거 못 본 것처럼 우리도 잘 생각하지 못한 예수님 모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화내고 뒤엎고 혹은 심지어 욕을 하시는 모습을 잘 상상해 보지 못하지만 성경엔 사실은 우리가 잘 상상해 보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성전에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요.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으세요. 이게 정말 황당한 거죠. 이게 어 아마도 누군가는 그랬을 거예요. 당연히 누군가가 허락했으니까 저러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요. 당연히 대제사장이 저기 허락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아무 권력도 없는 사람이 저런 일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며 상을 엎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은 철저히 돈벌이에 눈이 돌아간 인간들이 만든 성전의 시스템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모습은 사실날 오늘날 타락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잘 담지하고 있습니다. 돈 되는 거라면 뭐든지 교회로 끌고 와서 그 가운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예전에 아주 큰 교회 다녔을 때 보면요. 그 교회는요. 그 지역 상권을 다 품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교인 규모가 2만 명만 넘어가기 시작을 해도요. 그 근처에서 장사하려면요. 그 교회를 다녀야 돼요. 일단요. 가게 이름도 그 교회 이름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 가운데 근데 그 상권을 이제는 다 그 교회가 가지고 와서 그 가운데서 꽉 움켜잡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성전의 기능과 그 가운데서 그들의 타락상을 보며 그 성전을 뒤엎으십니다. 그러며 그 가운데 좀 더 뒤엎으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내 아버지의 집, 장사하는 집. 그러니까 당시에 원래 이전에 음, 이 성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회당을 지었었죠. 가는 곳마다 유대인 10명 있으면 회당을 짓고, 거기서 이제 랍비가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권력이었어요. 근데 이제 권력이 커지면, 성전이 커지면서 권력 구조가 바뀌어져요. 커다란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제 그 이권을 제사장들이 주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아시죠? 한 번이 어렵다. 예. 나쁜 짓도 한 번이 어렵지 두 걸음, 세 걸음은 쉬워요. 처음에 이권을 한두 개 가져오는 건 쉽지 않았었겠지만, 이제는 사람들한테 익숙해지면서 두 걸음, 세 걸음이 쉬워져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아마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 혜영 집사님이 일을 하시면서도 어떤 사람이 좀 잘못을 하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말리지 않고 아무도 그 사람이 권력을 나쁘게 휘두르기 시작하는데도 허용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한없이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것처럼 성전은요, 지금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남용된 권력으로 가득 채워져서 장사하는 집으로 변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과 은밀하게 기도하면서 마치 그 주일날 말씀이 너무 은혜되어서 평일에도 빨리 가서 또 하나님이랑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이 가서 하나님이랑 기도하는 장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지고 그저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바뀌어져요. 것입니다. 뭐 오늘날 교회로 따지자면 밥 한 그릇을 먹으려고 해도 다 돈을 내야 되고, 뭐 저기 가서 기도를 좀 해보려고 해도 다 뭐가 돈이고. 제가 기억나는 게 태국에 갔을 때도 예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월요일부터 이제 기독교 시스템을 많이 차용해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를 불상을 앉아 있는 애, 누워 있는 애, 뭐 이렇게 별의별 애들만 요일별로 있고 그 앞에 돈 넣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그 가운데에서 돈에 대해서 이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의 정신을 잃어버린 다음부터는요, 정말 종교는 후져져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거하러 오셔서 성전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또는 그 가운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갖고 있는 기독교의 정신이 성전이 철저히 상업화되어진 가운데에서 대체 어떻게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이 지금 가야바의 눈에는 이곳이 매일매일이 돈이거든요. 다 돈이에요, 다 돈.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돈에 관심이 더 많은 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쵸? 오히려 이 돈 벌어봐야, 이 돈 모아봐야, 그러니까, 그쵸. 9,999만 원 있는 사람이요. 2천만 원, 3천만 원 있는 사람보다 돈을 더 좋아해요. 왜요? 좀만 모으면 1억이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눈에는요, 모든 게 돈이에요, 사실요. 그러니까요. 적어도 돈 받으면 좋겠는데? 그쵸? 그래서 오죽하면 예전에 교회에 보면 1,000번제도 있죠. 1,000원씩 내도 100번, 1,000번, 그죠? 1,000번 내면 그게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조차도 또 만들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서 교회 온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헌금 봉투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생일 감사 헌금, 무슨 1,000번제, 뭐, 교회 헌금 봉투 진짜 많죠. 예. 사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교회는 먼 때만 되면 새로운 헌금 봉투로 헌금을 걷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누리는 그 교제를 누리는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장사하는 곳으로 보이지 예수님한테는 여기가 어떤 곳으로 보인대요? 내 아빠의 집으로 나는 보이는데 라고 보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딱 이제 혜영사님 일 끝나고 딱 집에 들어왔는데 문 열고 들어왔는데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내 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의 집, 내 집. 근데 이곳에서 어마한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들어요? 뒤엎고 내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예. 그리고 동시에 그런 분노가 날 거예요. 제가 이거 예전에 현수님한테도 이런 얘기 자주 했는데, 제가 목사지만, 그래서 성품이 좋아야 될 것 같지만 성품이 안 좋을 때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맞아. 예수 안에서 하나지라고 깊은 동질감을 누려서 너무 좋은데,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막 이렇게 깔보고 욕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또는 나랑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욕보이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보면요. 저는 되게 화가 나요. 이거는 제가 성품이 더러워서가 아니라요. 사랑의 본질이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요. 원래 그렇게 화가 나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사라진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욕을 먹이고 있고, 교회가 그 가운데서 이제 상업화되어져 가는 가운데서도 아무도 상을 뒤엎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그 잘 아시는 그 목사님의 사태 이후로 그 이야기를 제가 사랑하는 한 목사님이 정리를 잘 깔끔하게 해주셨었어요. 김동호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그렇게 정리하셨어요. 아빠가 아들을 망친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그 돈 40억으로 말미암아 그게 크냐 작으냐를 따질 때 사실 진짜 아들을 사랑하면요. 그 아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돈이 아니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우셨대요. 보니까 세습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세습을 해주지 않았어도 잘 할 만한 목사들이었대요. 보니까 그런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죠. 근데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
그 가운데서 자식에게 그렇게 물려줌으로 인해서 사실 자식을 망친 경우들이 참 많더라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성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 시편 말씀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갖고 있으면요, 바로 어, 그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깊은 동질감도 갖지만 반대로 그 열심이 예수님을 욕보이거나 예수님을 근데 무시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분노로 변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성전을 보시면서 그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타락했을 때였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요. 개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쳤을 거예요. 아유 맞아 사실은. 막 누군가가 조금만 지적을 해도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일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거든요, 보면요.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거 아닌데 라는 지점들이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일 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거 물어보면 부끄러웠던 적이 있다고요. 맞아, 사실은 이거 교회가 할 짓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었다고요. 주님께서 상을 엎으셨을 때도요, 사실요, 양심이 마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빨리 부끄러웠을 거예요, 사실은요. 아유, 맞아. 진작에 저거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실은 저기가 이방인들 기도할 장소인데, 저기를 저렇게 해놨으니, 맞아. 그럴 때가 됐지. 여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말씀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 권위의 출처를 계속 이야기하죠. 이상하다. 이거 대제사장한테 다 허락받고 하는 건데 넌 누구한테 허락받고 지금 이런 짓을 하니? 라고 하며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인간의 더러운 습성이 이래요. 주로. 이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부모도 틀릴 때가 많거든요. 자녀들한테. 부모가 자녀한테 뭘 잘못을 했어요. 그럼 자녀가 따지죠. 그거 엄마가 틀린 것 같은데 그거 그래도 이게 맞지 않아, 엄마? 라고 얘기를 하면 바른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지. 아이고, 맞아. 엄마가 오늘은 좀 잘못했다. 아유, 엄마가 이렇게, 맞아. 감정에 휩쓸려고 그랬는데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들어온 습성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공부나 해. 네가 뭘 한다 그래. 버르장머리 없게 이 새끼가.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 메시지가 가르치고 있는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메신저를 공격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연약함과 더러움이 이래요. 말씀이 우리를 지적할 때조차도요, 그 가운데서 그 지적을 받아들이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기보다 그 가운데서 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니? 너 우리한테 무슨 표적을 보이겠냐?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성전이 우리 아까 그 타임 테이블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성전이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성전이 어땠다고 얘기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다시 타임테이블로 가봅시다. 이 성전이 어떻다고요? BC 19년부터 건축하기 시작해서 지금 46년째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고 처음에 지을 때에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짓다 보니까 여기도 필요하네 여기도 필요하네 하면서 계속해서 보수하고 증축하는 가운데 아직 성전이 한참 지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 때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보여져 있는 성전이 다 지어진 모습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들은 이런 거죠. 네가 지금 이 46년 동안 짓고 있는 지금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무너뜨리겠다고?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 그리고 그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저 일으키리라 라는 동사도 좀 희한한 거예요. 왜냐면 성전이면 건물이니까 내가 세우겠다, 짓겠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일으키리라 라는 것은 그쵸? 주님이 사실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 상정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20절.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에서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불안불안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지? 이게 뭐지? 이래도 되는 건가? 예수님 왜 이러시지? 그러다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도 몰라요.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한참이 지나서야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셨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성전이 주님의 몸된 육체를 가지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사의 갈등이나 아픔이나 연약함이나 안타까움 이런 데 있죠. 그 깨달음에 늘 시차가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도 이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걷는 게 어려워지면 이제 인생이 거의 끝난 거기 때문에 늙어갈 때 이 시간이 사실 여러분 젊었을 때의 인생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도 인생이 더 소중해요, 사실은요.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하루하루가 젊은 사람의 하루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제는 저 앞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더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더 아껴 쓸 줄 알아야 되고 더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쵸 그 깨달음의 시차가 생기죠. 그때 진짜 그럴 걸이라고 뭘 잃어버리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때 부모님 모시고 거길 꼭 갈 걸 하고 이러고요. 꼭 뭘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다음 이러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옆에서 있을 때는요. 예수님이 천년만년이 있을 줄 알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온갖 게 다 깨달아져요. 그때 그 말씀이 그 뜻이었구나. 주님은 그때 그것을 아무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제자들은 그 깨달음 가운데서 지금 펜을 들어서 이제 요한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요, 바로 이 깨달음의 시차를 극복하고 말씀을 깨닫고 또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너진 성전 앞에서 요한은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사건이 제일 먼저 앞에다 기록해야겠다라고 하면 요한은 이 이야기를 앞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하며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교회가 오용하는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또한 약한 자를 품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사실은 성전이에요. 성전이 뭐라고요, 사실은요? 성전은 예수님의 몸된 육체 또 표현을 하지만 그 예수님이 품고 계셨던 마음이에요. 성전을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는 마음. 그 가운데서 내 아버지의 집이 오용될 때에는 거룩하게 분노하실 줄도 알고 가장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며 이방인들이 기도를 못하잖아 너희들 때문에 저 약한 자가 너희들 때문에 교회 와볼 생각을 못하잖아 라고 하며 그들에게 분노하실 줄도 알고 그들을 애금 애타면서도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성전된 주님의 육체를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바울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느냐. 우리의 몸도 바로 그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하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나쁘게 쓰지 말라라는 것으로 규결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사실 그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이렇게 바울의 이야기처럼 성전이라면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온갖 새 사건들로 또다시 장사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그리고 주님은 그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펼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와 같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장사하는 자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들을 내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 나의 이기심이 그 성전을 철저하게 피라미드식으로 변화시키셨다면 여러분들 그 피라미드화된 성전을 무너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이방인의 뜰이 존재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여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있습니까? 약한 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귀가
그 가운데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삶의 여유는 있습니까? 바로 주님은 그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엎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이 주님의 거룩하신 분대로 말미암아 가득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뒤에 조금 더 남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 함께 같이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거룩한 분노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들을 다 내쫓으시며 그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성전은 몸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우리의 육체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장사하는 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시며 내가 너희에게 다시금 그것을 찾으러 오고 어떻게 장사하며 살았는지 묻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사명의 장사를 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식이 오른다고 부동산이 오른다고 탐심에 빠져 이 땅의 장사만에 눈을 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이 먹칠되고 더럽히고 오용될 때 거룩한 분노를 통하여 그 상을 뒤엎을 수 있는 용기 있는 한국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같이 거룩한 것에 대하여 사모하게 하시고 더러운 것에 대하여 분노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